오늘 테마가 있는 예배의 그 주제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멋지죠?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1번 홍성익 목사, 2번 우리 동네 엿장수, 3번 윤동주 시인. 누가 했죠? 1번. 감사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겼다. 제가 한 거 아니고 윤동주 시인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별에는 밤, 이 시의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계절이 지나간 하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우리 영상에서 별에는 밤 낭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져가는 그 시인데, 오늘 이 시가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인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라고요? 네, 윤동주 시인. 윤동주밖에 모르냐? 하라고 하면 뭐 그렇기도 해요.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 어쨌든 윤동주 시인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윤동주 시 가운데서도 제일 좋아하는 시는 무슨 시입니까? 별에는 밤. 별에는 밤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맨날 별에는 밤. 저 어쨌든 이 시인을 참 좋고, 또 이 시인이 있으면 별에는 밤이 너무너무 그냥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아요. 이 별에는 밤의 이 명작의 이 탄생은 무엇보다도 이 윤동주 시인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던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시선을 하늘로 향하니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거대한 계절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그 비행운처럼 이 가을의 흔적들을 남기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행운이라는 것이 뭐죠? 비행기가 딱 지나가고 나면 구름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 꼬리 구름이라고도 하는데, 급격한 뭐 수증기의 그 냉각으로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비행기가 딱 지나갈 때 그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것처럼 고개를 들어서 딱 하늘을 보니 거대한 이 계절이 지나가고 있고, 이 계절은 때마다 봄을 남기기도 하고 뜨거운 여름을 남기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인이 바라봤던 그 하늘에는 가을을 남기며 지금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밤이 되었을 때 이 거대한 계절의 흐름은 아름다운 그 별빛을 더욱 초롱초롱 밝게 만듭니다. 그 별 속에서 이 시인은 추억을 보기도 하고, 별 속에서 사랑을 보기도 하고, 쓸쓸함을 보기도 하고, 또 어렸을 적 그 친구들의 이름을 떠올리기도 하고, 마지막 그 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나요? 어머니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갑자기 좀 무너지죠. 어머니 하고 무너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윤동주가 이 시를 쓴 시기는 1941년이라 그래요. 41년 11월 5일. 이 시인이 이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죠. 여기를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쓴 시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거하고 또 강제로 통치하던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어둡던 이 절망의 시대를 이 시인은 살아가고 있었죠. 더군다나 1941년도는 이 일제가 여러 가지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말과 글을 금지했던 그런 시대였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였고, 또 창씨 계명을, 성을 일본의 성으로 바꾸는,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 창씨 계명을 실시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무엇보다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황국식민화 정책을 펼쳤죠. 황국식민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일본 그 황제의 그냥 백성도 아니고 신민, 신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하 백성. 거기에 종속된 백성. 그러니까 너희 이 한민족은 일본 황제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너희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황제를 위해서 죽어라 라고 하면서 강제징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가
일제 그 강점기 속에서도 정말로 또 어둡고 암울하고 두렵고 슬프고 암담했던 절망적인 그때의 그 시기였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1945년 그 광복의 그 빛이 밝아오기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굉장히 어두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하죠?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가을을 볼 수 있었고, 그 가을을 보면서 그 속에서 별을 또 찾을 수 있었고, 그 별빛 속에서 추억과 친구들의 이름과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고, 또 그 어머니 속에서 비로소 이 시인은 희망을 또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서는 온갖 미움과 증오와 또 살인과 전쟁, 굶주림,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가을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기서부터 우리 시인은 굉장히 신비로웠겠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땅이요, 살인과 증오와 피비린내 나는 땅인데 하늘은 뭐예요? 계절이 지나가고 있고 가을로 가득 차 있더라.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땅은 오염됐죠. 인간의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욕심과 욕망 속에 죽이고 헐뜯는 피비린내 난 땅으로 땅은 이미 오염됐습니다.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오염됐다 할지라도 하늘은 한 줌도 오염되지 않고, 이 하늘과 땅의 그 경계, 하늘과 땅, 오늘 감히 서로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이 땅은 인간이 그 죄악 가운데 머무는 그 땅인데, 오늘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을 이 시인은 분명히 바라봤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 별빛 속에서, 찬란한 별빛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시인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어느 한 병사가 전쟁 속에서 막 참호해서 막 총탄을 피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포복으로 막 기어가면서 총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는 이제 동료가 죽어나가죠. 그렇게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핀 한 송이 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꽃을 발견하면서 이 병사는 굉장히 회의감이 느끼는 거죠. 아,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왜요?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이 한 송이 꽃은 지금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꽃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끔찍한 것일까? 왜 이렇게 슬프고 절망적인 것일까? 그리고 내가 왜 저 똑같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또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비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도 눈물 흘리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 송이 꽃을 누가 피웠는가?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폐허 속에서 완전히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에 지배돼서 이제 무너지지 않을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 송이 꽃을 피우시고 이 한 송이 꽃을 위하여 일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과학과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병사는 안위하고 희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될 때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이해될 때 이해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과 이해와 경험과 다 배치가 되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철야 예배 때도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관철시켜 주옵소서. 제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일부러 톤을 아멘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내용은 아니지만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갑자기 또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또 아멘 한 사람 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으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멘 하잖아요. 한 명 또 아멘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밤 내 뜻은 꺾어버리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내 뜻은 꺾어지고 내 욕망은 꺾어지고 오직 내 생각과 가치와 내 인생의 길에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는 것. 나의 나됨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인 것이고 또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안 좋은 것이 훨씬 많고, 우리는 너무 무지하잖아요.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 미련하고 무식하고 욕심 많은 이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어찌 정당하고 선한 길이 되겠어요? 전능하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그것이 선한 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오늘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 속에서 오늘 이 청년은 비록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딜레마,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뭐라고요? 그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이 바로 그랬어요. 일제 강점기에 오늘 이 시기에 내가 왜 놓여져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시대를 내가 타고났어야 되는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비관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제강점기 저들을 패하지 않으시고 왜 저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끔 하는 이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에 오늘 윤동주 시인은 묻고 따지고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 그것을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행복이 곁드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희망의 시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의 그 시는 희망으로 가기까지 항상 가장 먼저 시선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시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곳에서 시의 소재를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섭리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비춰보는 것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통해서 그 조명이 자기에게 딱 오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윤동주의 시예요. 자, 이 모든 시의 소재와 또 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윤동주 그 시인은 그 마지막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별에는 밤의 마지막 연도 그렇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곁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이렇게 해서 별 해는 밤의 시가 끝납니다. 내 이름자 묻힌 그 언덕 위에, 그 무덤 위에 자랑스럽게 풀이 솟아날 것이다. 그 무덤은 죽음이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있어도
나는 죽음을 언젠가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비참함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큰 슬픔이고 절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현실을, 죄 가운데 있을 그 열매를, 나의 그 인생의 한계를 오늘 자기는 직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의 인생의 한계와 나의 죽음과 이것으로 내 인생이 절망으로 압도되어지고 숲으로 돌아가고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서도 풀이 무성할 게다, 생명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모든 시선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라는 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햇빛을 등에 받고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햇빛이 계속 쫓아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햇빛이 계속해서 쫓아와가지고 등이 따가우니까 뒤를 딱 돌아봤더니 어디에 걸려 있어요? 교회당 십자가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시적 표현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시선이 다시 어디로 향한 거예요? 하늘로, 십자가로. 거기서부터 뭐예요? 희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상당 부분의 시가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시인 서시 있잖아요. 서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죠?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에 머물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근데 다 기독교적인 오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죽는 날까지 안 죽겠다, 안 죽겠다. 잘 살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이것이 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실수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시의 소재는 하늘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의 주제는 또 역시 하늘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소재와 주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희망을 갖는 그런 과정으로 그린 것이 윤동주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본 그 화상을 입으셨던 그 이지선 그 교수님, 보면은 어때요? 정말로 참담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젊음의 그 모습, 또 꿈 많던 그 소녀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갑작스런 자기의 실수도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차가 뒤에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딱 부딪혀가지고 육중 충돌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오늘 온몸에 그 화상을 입었잖아요. 절망적인 그 순간. 근데 오늘 이분은 어때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삶에 희망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로 바꿨다. 그러면서 현실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이 교수님은 지금 이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은 관점을 바꾼 거예요. 관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화재가 나가지고 피부가 지금 다 벗겨지고 이 손가락도 사용을 못해서 손가락도 다 잘랐다 그러잖아요. 다 잘랐는데 이 손가락 잘린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손가락이 멀쩡했는데 이 손가락이 반이나 잘렸다. 이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다 그러잖아요. 엄마, 그래도 다 잘리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내게 남은 손가락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관점의 변화예요. 그 시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그랬다 그래요. 이제는 임종을 맞이할 때입니다. 더 이상 못 삽니다.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옆에 오빠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넌 좋은 동생이었어, 뭐였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그럴 수 없다. 너를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밥 한 술을 붕대로 다 칭칭 감았으니까 입만 이렇게 남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밥 한 술을 이제 띄어 먹으면서,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가족이니까요.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이 들어갈 때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뼈가 되게 해주시고, 살이 되게 해주시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선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괜찮다, 지선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 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계속 얘기를 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병상에서 누워서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태도가 자기의 그 삶의 결정적인 그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이 태도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순간 네가 사고를 이렇게 당했잖아.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바꿨대요. 아니에요. 저 사고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날 그 음주운전차가 뒤에서 박아가지고 사고 당한 거 맞잖아요. 제가 사고 당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고를 만난 거예요. 사고를 만난 것으로. 당한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고 억울하고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고 제3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나는 그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만났다는 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다시는 그 사고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만약 누군가 내가 화상 입기 전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냐 물어본다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 사고 전보다 사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많이 찾고 더 깊이 성숙하고 나의 그 모든 지평과 바운더리가 훨씬 더 넓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꿈을 키웠고 너무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만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사고를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의 한 시점에 만난 것이다. 당한 것이 아니다. 그 그조차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 교수님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것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7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할렐루야. 내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내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